이탈리아 로마에는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이 있는데 이것을 짓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당시 교황인 줄리어스 2세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서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나 혹 연옥에서 받을 영원하지 않은 벌, 즉 잠시 동안 받는 형벌은 교황이 줄여줄 수 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은 자가 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바치면 교황이 그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고 돈을 내거나 값진 물건을 바치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준다는 문서를 주는데 그것을 이른바 면죄부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가 영국과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잘 팔리지 않았지만 특별히 독일에서는 매우 잘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신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며 엄청 기뻐하며 따라다니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면죄부 판매꾼들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꼬드겼다고 전합니다.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돈을 내십시오. 이 모금 상자에 돈을 내면 여러분이 내시는 동전이 딸랑하고 상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옥이나 그와 비슷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연옥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주교인이거나 아니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크게 성공해서 교황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건축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92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쯤에 어떤 젊은 목사, 그 당시 34세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자신의 살던 곳의 교회 문에, 그 성의 교회 문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직접 붙였는지 누구를 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벽보에는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95개의 항목이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벽보를 붙인 것은 이런 일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공개적인 토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한 이 토론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그 벽보의 내용을 보고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혹은 옮겨 적어서 곳곳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이 벽보의 내용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 날개에 돋친 듯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썩고 부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지식이나 정보로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성경 말씀에서 요구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너희는 입니다. 앞에 나온 어떤 말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무엇이 나왔는가? 8절 뒷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가.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희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8절 뒤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 너희란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희, 즉 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까? 표현이 다양하면 그 물건을 정확하게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예로 들어봅니다. 만일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그랗다는 사실에 우리가 알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가지를 더 말해봅시다. 동그란데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앞면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방 그것이 동전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만했습니다까지 말하면 아주 분명해지죠. 이렇듯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그 대상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9절에는 교회에 대해 4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정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표현들은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설명을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그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듭니다. 만일 제가 짱구, 장구, 정구, 중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각각 무슨 뜻입니까? 짱구는 머리 모양이 좀 균형이 안 맞는 사람, 장구는 오른쪽에는 말가죽을 대고 왼쪽에는 쇠가죽을 대서 만든 가운데가 쏙 들어간 손과 가느다란 채로 치는 타악기입니다. 정구는
뭐 테니스를 전부라고도 하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공으로 테니스처럼 치는 운동이고, 중고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쉬운 거 하나 생각하면 새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내놓은 중고품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 알고 있는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쫑고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왜 모릅니까? 알려져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이 네 가지 표현에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따온 표현인데다가 널리 알려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현인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쉽게 말해서 택하신 족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따온 말이므로 원래 문맥에 맞게 이해하면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셋째 표현은 거룩한 나라인데, 이것도 역시 앞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 표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것으로 삼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을 묶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과 그들의 후손을 택하여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가 아닌 새로운 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절해서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내몰면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볼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대로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그 과거에는 어림도 없었던 이방인까지도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4절에서 8절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 즉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교회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역시 호세아서에서 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누구에게나 값없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 가까이에 있게 하셨는가? 9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어두움과 빛은 비유적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어두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빛의 나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신약에서 나타난 대로 보이신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위대한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선전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면 아까 인용해온 구절인 이사야 43장 20절 다음 구절인 21절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추립니다.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우리들까지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교회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고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일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자신의 정체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부패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부패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끌어오기에 바쁩니다. 교인들이 마음대로 교회로 옮겨 다녀도 다 허용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사실상 매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명을 하든지 선출을 하든지 방법의 문제는 둘째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선출하는 경우에도 교인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고려하기보다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탤 만한 사람인지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할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게 되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 내지는 수천만 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없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기부금을 요구받으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을 팔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자라나려면, 튼튼하려면, 이 본질에 연관된 문제라면 아무리 적은 일을 할지라도 용기 내서 거절하고 고쳐야 합니다. 벽보를 교회의 문에 붙인 젊은 목사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보를 붙여서 이걸 보고 공개 토론이 좀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매우 작은 그러나 용기 있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먹칠하는 일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또 지적받으면 고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썩지 않는 일이요 교회가 바르게 자라는 일입니다. 오래된 예화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익할 것 같아 또 시간도 오래돼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 다니던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없이 떠날 수가 차마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에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로 가시려고 합니까? 저기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온전한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떠나시려는 것을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사로서 마지막 충고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성도라고 표현했지만 그 직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집사님이 말씀한 그 교회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 교회에 제가 모르는 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 그 온전한 교회의 온전함이 깨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며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가 개선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교회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안 고쳐집니다. 나는 안 고치고 남보로 고치려면 교회 스스로 안 자라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포함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모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서로 긍휼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 교회의 겉모습이 커갈수록 그 속은 심하게 썩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내가 되어야 할지, 내가 모여서 이루는 우리가 어떤 교회로 자라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고민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시려고 하는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옳아 보입니다. 적어도 남들보다는 낫게 보입니다. 이런 굴절된 시각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내가 처신하고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해서 참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누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권면하여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